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보이진 않지만 서로를 향해서 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좀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 마친 후에 2시 20분 정도에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주일학교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필요하면 나의 영혼과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자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갱신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갱신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5가지 종교 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담긴 5가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건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다루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계속해서 지난 2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참 신앙의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개인 신앙을 우리가 갱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늘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갱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예수를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의 정신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강조했을 때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교황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끼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거기에 교황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사제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제들은 알 수 없는 언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설교가 이루어졌고 성가대 역시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은 너무 아름답기는 한데 역시 라틴어로 부르기 때문에 이 성가를 듣는 사람들은
멋있기는 한데 너무 예쁘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찬양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신비화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비화되고 황제가 아니죠. 이 교황의 자리가 높아지고 사제의 자리가 높아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신비화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어떤 권력을 주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문제가 생길 요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이 정신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정신입니다. 교황이, 사제가 혹은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서론으로 했던 이 말을 되새기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이제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담력을 가져라. 우리는 더 이상 교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성경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단 이름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회 이런 식으로 예수가 앞에 붙습니다. 또 다른 거 보면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성결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교단들이 표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중보자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중세 시대에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리고 사제들과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요. 이 기독교에도 단순히 천주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특정한 사람이 마치 교황이 했던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일부 목회자들 중에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런 직장을 가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래 라고 하면서 대신 예언해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령하다 못해 굉장히 용한 그런 목사님이 있기도 하고 사모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큰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로 피해 그래서 외국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또 LA에 미국에서는 LA에 큰 지진이 나니까 애틀란타로 움직여라. 애틀란타는 밑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바위가 많다고 거기가 튼튼하니까 그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실제로 LA에 있는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애틀란타로 옮겨간 교회도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의 정신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죄의 고백을 들어주고 대신 사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령한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담벼락을 무너뜨렸고 그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환상 가운데 3층 천에 올라가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서 그가 뭘 봤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것은 있는데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가 깊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서 예언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걸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특별해 보이죠. 내가 신령해 보이죠.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종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과는 완전히 이건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그 원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자를 세우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 내가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오기가 더 어렵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더 만나기가 더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나니까, 내가 교회 가기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에 내가 정당한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더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걸 변명 삼지 마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를 떠올리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 이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받는 것 대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가 아마 가장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의 정신은요, 물론 이신칭의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신학의 교리를 확립한 게 종교 개혁의 메인 정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에서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이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어떤 교리를 바꾸는 것도 필요한 시기였지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바꾸는 운동.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메인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의 논리로 구원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 시대에 물론 신학을 정립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였어요.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이 정립되어야 될 그런 시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다 됐어. 오직 은혜의 정신이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삶이 더 신실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은혜의 정신으로 그걸 다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의 정신을 외쳤지만 더해서 삶에서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초대형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 이걸 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중간에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든 성당만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야, 저 멋있는 건축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논리에 그들이 동의했다면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멋진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오히려 저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더 올라갈수록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서 바쳐진 고기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난 그래서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고 결국 끝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게 하듯 하라. 목사들아, 선교사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식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죽게 하듯 해라. 너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내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깊이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 부분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이 어디서 판단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잘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교회와 학교 혹은 교회와 일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느 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교회에서보단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보통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교회에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죠. 봉사할 때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앞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7절부터 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 지금 말세가 가까웠다고 했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8절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세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오면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 주변에 여러분과 붙여준 사람들의 그 죄, 그들의 용서하지 못한 그 죄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말세가 되면 서로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챙겨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7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오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말씀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어라. 서로 대접해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서로를 봉사해라, 서로에게 원망 없이 봉사해라, 섬겨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 때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더 잘 대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더 섬겨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범사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인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예수님 쫓아다닌 보람이 있다, 드디어 영광 얻을 때가 우리에게도 왔나 보다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사람들을 정말 높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다 벗겨질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멸관을 쓰실 때,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받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장 올려드릴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너 예수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또 한 번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야 된다.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만, 성공해야만, 좋은 대학교에 가야만, 내가 돈이 많아야만,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세상의 수치를 받더라도,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길을 따라라. 그 좁은 길을 걸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당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종교 개혁가들은 성 베드로 성당이 점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갱신에 대해서 3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오직 예수. 우리는 꼭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가 됐건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됐건
우린 그들의 신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바뀌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높은 직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상관에게, 부하 직원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정직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거두지 않을 때, 내 통장은 비어가고 내 삶은 어려울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 고백하는 그 삶의 그 자리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 벌었어요, 이렇게 돈 많이 성공했어요, 남들 다 망하는데 나만 잘 됐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신앙을 지켜나가며 바보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원칙,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힘든 상황을 견디는, 묵묵하게 견디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교회 와서 섬길 수가 없어,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경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예전만큼 헌금을 못해,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못해.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교회는 못 나와도, 내가 예전처럼 섬기지는 못해도 마음을 다해 내 맡겨준 영혼들을 돌볼 때, 그게 병원이 됐건 그게 가정이 됐건 요양원이 됐건 그 속에서 내 맡겨준 영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그 자리, 손님이 없는 식당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 아픈 부모님, 아내, 내 자식을 부여잡고, 비록 그곳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영혼을 극진히 돌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각 개인이 비록 교회는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달라질 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야지. 예, 교회가 바뀌어야죠. 근데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 되어 있고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먼저 갱신합시다. 그렇게 교회를 갱신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저도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저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뭔가 남들이 다 주목하고 칭찬할 만한, 물론 그런 일도 하면 좋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형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그 달란트만큼 남기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허락한 환경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분들과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게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목사들, 선교사들, 어떤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5달란트가 아니어도 2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학벌이 없어도,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꼭 교회가 아니어도, 선교지가 아니어도, 특정한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가 배우자에게 하는 것들을 통해, 내 자녀에게, 내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말들을 통하여, 그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그 허락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삶을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고 하나님, 마치 1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숨기고 있었다면, 감춰두고 있었다면 내가 회개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만 있냐고, 내 옆에는 왜 이런 사람들,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만 줬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죽게 하듯 그 영혼을 향해 내가 불을 보기를 원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명들을 오늘도 감당함을 통해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그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시옵소서. 하나님, 불평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준 것들이 있고,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고 내가 삶의 그 자리로, 그 사람들에게로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나는 영광 돌리리, 우리 그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자꾸 땅에다가 감추고 숨기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자꾸 화려한 자리, 남이 주목하는 자리, 그곳에 가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나도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영광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터에서, 어려운 비즈니스 속에서, 지갑이 자꾸 비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 육체가 자꾸 약해져가는 이 순간 속에서,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붙들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의 나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